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명확한 반응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명확한 반응과 순종입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1장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크게 칭찬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요한이 사역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그 백성이 영적으로 가장 무지하고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척박한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였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귀중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사역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였고 그 나라에 속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서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를 침판자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큰 열심을 가진 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맺어진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와 어둠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에 잘못된 반응을 보였고, 또한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대대로 간절히 사모해왔던 메시아께서 오신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와 그분의 말씀을 헛되게 받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 당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16에서 19절의 본문을 보면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전반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나와 있고, 다음 주에 보게 될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회개하지 않는 특정한 성읍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인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겠느냐? 이 세대는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함과 같다. 아멘. 자, 먼저 16절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대략 30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한 시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대라는 말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분명 그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이전까지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사역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또한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그 귀한 사역의 유익을 전혀 누리질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신 그 이유는 그 세대의 심각한 완고함과 악함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그러한 심정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그 세대를 정확히 표현할 수가 있는 적절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비유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속담이나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당시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장터를 지나가시던 도중에 유대인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셨고 그 모습을 말씀에 인용하신 것이죠. 그 아이들의 놀이는 어른들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피를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의 결혼식을 따라하는 놀이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애곡을 한다라는 것은 어른들의 장례식을 놀이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이가 제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식과 장례식에 어울리는 반응이 나와줘야 했습니다. 당연히 결혼식에 피리 소리를 흉내내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흥겹게 춤을 추는 반응을 보여야 했고, 장례식에 곡소리를 하게 되면 함께 울며 슬퍼하는 반응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목격하신 그 아이들은 그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피를 불고 곡소리를 내었던 그 아이들은 나머지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고 따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놀이에 무관심한 이 아이들의 모습은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불신앙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비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백성들은 앞서 12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늘나라의 침노에 들어가는 엄청난 열심을 보여주었죠. 그렇지만 그 소수의 백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아주 미온적이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혹은 무관심하였으며 심지어는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음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악령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므로 그들이 보아라 삼식가요 술꾼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들로 옳다고 입증된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행한 사역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모습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에 속한 선지자로서 구약시대의 특성을 많이 품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과거 선배 선지자들이 해봤던 대로 육신의 욕구를 철저하게 절제하고 많은 금식을 행하는 삶을 살았지요. 이러한 요한의 모습은 아까 17절에 나와 있었던 애국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연관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지난 수천 년간 고대에 왔던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둠이나 두려움이나 슬픔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었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오신 이 사건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 사역은 아까 17절에 나왔던 피리 부는 아이들의 모습과 연관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를 아주 악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을 미워했으며 자신들에게 당연히 기대되었던 반응과 정반대의 악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18절과 19절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악령 들렸다 하더니 라고 하십니다. 방금 보았던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끝부분에 속한 선지자로서 엄격한 절제의 삶을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은 요한이 전파했던 핵심 메시지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설교는 주로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자기의 육적인 욕구를 철저히 억제하고 인내와 고난의 삶을 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말로만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자기는 편하게 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마땅히 보여야 했던 이 회개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금식하는 그러한 반응을 자기의 모범으로서 보여준 삶을 산 것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자기 삶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요한의 모습은 과거의 여러 선지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은 단지 자기의 입으로만,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선지자들의 행동과 외모를 표적으로 삼아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실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의 경우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년 동안이나 모든 옷과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고 완전히 벗은 몸으로 다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장차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남유다 왕국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같은 이 두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는 그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예레미야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멍에와 줄을 목에 메고 다니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가 이때 메었던 멍에는 곧 남유다에게 주신 징계의 멍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멍에를 주실 것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여서 그 멍에를 지고서 징계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포로 생활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멍에를 메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호세아 역시 자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것을 명하시는데 자, 이러한 것은 곧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행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였고 나중에는 그 여인이 집을 나갔을 때에 그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그런 일도 하였죠. 이러한 호세아의 삶은 영적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자기 삶의 모습 또한 행동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왔던 요한 역시 그의 선배들과 똑같이 엄격한 금식과 절제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즉시 죄를 회개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스라엘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보고 받았다면 그들은 즉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했을 것이며 또한 요한과 같이 애통하며 금식하는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의 본성은 회개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고 또한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 역시 혐오합니다. 이러한 본성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이 보여주었던 삶의 표적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행했던 금식과 자기 절제가 자기들을 향한 것임을 알지 못했고 그것을 평가절하했으며 또한 그에게 그러한 금식의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역시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악령의 힘으로써 그러한 절제를 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선포되어진 회개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의 메시지를 완전히 무시했고 자기의 죄와
정욕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므로 그들이 보아라 탐식가요 술꾼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들로 옳다고 입증된다.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 모습은 앞에 나왔던 세례 요한과 매우 상반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신랑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 항상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있었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적으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심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풍족히 먹고 소생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멸시당했던 죄인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의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을 찾아서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당대에 가장 소망 없다고 여겨지던 죄인들과 거리낌이 없이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했겠습니까? 마땅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기뻐해야 했고 죄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 역시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 역시도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누려야 마땅했죠.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악하게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탐식가요 술꾼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은 이전에 세례 요한에게 보였던 반응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세례 요한이 엄격한 절제와 금식을 했을 때에 그들은 그가 귀신 들려서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사역을 행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탐욕스럽고 부정한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라고 비방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순된 비방에는 그 어떤 정당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이 거슬렸기 때문에 이러한 비방을 일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 주심으로써 유대인들의 공로주의와 위선과 율법주의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대 유대인들은 그저 인간의 기준에서 표면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의 죄악을 정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므로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성과 모든 흉한 죄악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율법을 기꺼이 준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복음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한 공의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말씀 속에는 그 어떤 불의함이나 죄악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평생에 붙잡아 왔던 율법주의와
자기 의를 버리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자가 말하는 내용이 듣기 싫으니 저 자를 입 다물게 하거나 없애버려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의 말에서도 잘 알 수 있죠.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라비님, 저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라비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니고데모의 말을 잘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저는 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는 이라고 해서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생각은 니고데모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이미 공유되고 있었던 인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을 경우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세와 명예를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런 명백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악령들의 왕인 이 바알세불의 능력으로서 모든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죄악까지 범한 것을 볼 수 있죠.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주류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사역을 부정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권력과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예수님의 이 복음, 새로운 이 소식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그들은 결국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방조하였고 또한 예수님을 악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지 못하였습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극렬하게 대적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시 그들의 원수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들로 옳다고 입증된다 하였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 그 행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각주가 한 개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 각주를 따라서 밑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사실 개혁주의권의 주류 신학자들은 이 각주에 나와 있는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라는 원문을 더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바른 성경의 경우에는 좀 더 최신의 연구 결과를 따라서 그 행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 본문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이 설교에서 좀 더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서 이 본문의 내용을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로 해석하고 살펴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먼저 지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칭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잠언을 비롯하여서 신구약 전체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곧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참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19절의 마지막 문장은 참된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이 맺으신 열매를 통하여서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열매는 악한 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악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악한 열매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불의함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하나 모두 깨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악함을 나타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피리 소리에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우는 소리에도 울지 않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판명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받은 백성은 그들의 의로운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 세상의 위선자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참된 의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되게 반응하여 이러한 열매를 맺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하고 그분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싫어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책망받은 바 그들과 같이 피를 입으로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눈 멀고 귀먹은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다면 성도들은 그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지식,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절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교리를 정말 100% 정확하게 알고 있고 모든 신조와 교리를 달달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얼마든지 이 시대의 악은 분별하지 못하고 악인들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한계이고 타락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반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런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그분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분과 함께 움직이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성도들을 증거하는 표징, 이 성도의 표징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감각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 능력,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을 알 수 있는 영적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각이란 것은 사람이 날 때부터 가진 어떤 그런 사람의 천성적인 감각이나 취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지식을 배워서 뭔가를 지식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감각을 가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갈 때에 기뻐하시며 반대로 그들이 불의하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할 때에 불쾌해하십니다. 이처럼 성도들 안에는 항상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참된 성도들은
성령님, 즉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불쾌하심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적인 감각은 그 성도들 간에 그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영적으로 정말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서 죄악된 것을 많이 멀리하지만, 또 다른 성도는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죄악된 것에 자주 손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실상 각 사람의 성화되어진 정도, 그 수준이 얼만큼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님을 통한 영적 감각이 적은 것이 아니라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성도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성도가 아무리 영적으로 어리고 둔감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도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성도로서의 증표, 영적인 지각 능력이 있는지를 잘 진단해 봐야 합니다. 이 점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도로서의 영적인 감각이 없다고 판명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감각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첩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들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 복음의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로서 전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존재 자체와 삶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선지자의 직분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선지자의 사역은 그분의 몸에 속한 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펼쳐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소명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치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행한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곧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치 산 꼭대기에서 빛을 환하게 발하고 있는 마을과 같고, 또한 등잔대 위에서 온 집안을 비추고 있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삶으로써 참된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성도들은 그 삶 자체가 죄인들에게 복음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 표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범과 표적이란 것이 각각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모범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오직 성도들을 볼 때에만, 성도들을 통해서만 참되고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캄캄한 이 세상을 살면서 참된 빛을 더듬으면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어둠 속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해줘야 하고, 또한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서 그들에게 참된 모범, 참된 빛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그러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욕하는 쪽으로 크게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계속 이어서 우리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두려운 표적이 돼야 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알게 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오직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명이 실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하는 모습, 그 순종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불신자들은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되고, 그래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되고 그분의 공의로운 진노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표적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은 자연히 점점 더 무모하고 대담하게 죄악의 길로 깊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모범과 표적의 이런 복음적인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현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때에도 그것을 단호하게 지적하지 아니하고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면서 상황을 넘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서는 사악한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권력을 다 집어삼키고 있고, 또한 부정선거라고 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권력을 점점 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권력을 정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먼저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또한 참된 기독교를 이 땅에서 다 뿌리 뽑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교회를 이 땅에서 몰아내게 되면 공산주의와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전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압박하고 교회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획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근간이 다 붕괴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리어 한국교회는 이 사악한 정권을 옹호하고 저 가짜 대통령을 찬양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저 가짜 대통령 이재명을 부활절 예배 강단에 올려놓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능멸하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볼 때에 지금 이 한국교회는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꼭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천국을 침노해가는 자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영적인 맹인들은 이 나라에 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애통함과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저 두루뭉술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은 그 존재 자체로서 이 세상에 대한 복음, 즉
모범과 표적이 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 복음에 마땅한 순종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 성경적인 기능, 이런 교회의 성경적인 기능이 교회에 회복될 수가 있도록 우리는 교회의 모든 죄악과 나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매일마다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배우고 있는 성경 지식과 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도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부르심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역시 임하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바르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반드시 열망하고 늘 간구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성령님을 통해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길로만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에서 저희의 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나님께 저희가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이 시대에 가득한 모든 배교와 배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모든 죄악을 저희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말씀으로 회개하는 그런 경건과 거룩이 저희 속에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정이 모든 부분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애타는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이 나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러한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말씀을 저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가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